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자리에서 여러분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쓰셔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원료가 좋아야 된다. 원자재가 좋아야 된다. 이 세상 지구 속에는 수많은 원료와 재료들이 있습니다. 석유라든지 밀과볼이라든지 콩이라든지 먹을 것 아니면 금 같은 광물들 이러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수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석유만 해도 석유를 잘 끓여내면 석유를 끓이면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스팔트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석유, 경유 이런 것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다른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석유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여기에서 따라 나오는 제품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료, 원자재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과정들을 밟아가면 수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원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재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데도 좋은 사람이 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속에 우울한 생각이 있는데 나는 기분 좋은 사람이 된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가 하는 데 따라서 여러분의 제품이 그런 외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거울 보면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보시면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치다보면 여러분 서로 못 보시지만 저는 여러분의 얼굴 보지 않습니까? 화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민에 빠진 사람, 욕심 가득 찬 사람, 두려운 사람 여러 종류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좋게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의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하거나 무엇을 바치거나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어떤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가? 이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여기에 우리의 생명도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금방 행복했다고 좌절합니다. 지난주에 너무 슬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조카가 자살을 했습니다. 나이가 23살이에요. 청년인데 원인은 뭐냐면 도박 중독에 빠졌어요. 수없이 인터넷상에서 도박을 하다가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잃어버렸어요. 다 갚았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그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네가 제발 믿음 생활을 해서 이 도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만나라 간절히 원해서 이 목사님 교회에 보냈습니다. 가정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장에 등록하고 청년이 그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박 중독에 빠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엄마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다. 우리 목자들이 컨퍼런스 가 있을 동안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130만 원만 보내줘. 이놈의 새끼도 도박, 너 게임에 빠졌지? 아니야, 엄마. 급하게 필요해서. 안 돼. 네가 그동안에 갖다 쓴 돈이 얼마고 집안이 지금 어떤 형편인데 네가 돈을 또 달라고 그래. 전화를 끊었어. 그리고 사흘 뒤에 공주에 있는 천안 뒤쪽에 있는 어느 야산에서 시체로 발견됐어요. 유서를 써놨는데 친구들에게,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미안하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싶었지만 못 지켰어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뭐는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나옵니다.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아는데 성경 말씀도 아는데 마음을 못 지키니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장례식 내내 온 가족들이 오열을 그 얘기를 하는 목사님이 도저히 부모님이 시체를 못 봤대요. 너무 잘했어.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저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번개탄을 피워놓고 약을 수면제를 먹고는 그냥 자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죽고 나면 그 시체가 얼마나 그 독가스가 차서요 흉악해지는지 모른다. 부모님이 얼굴을 못 보게 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게임과 여러분이 마시는 술과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스마트폰의 그 중독성이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이 크게 중독이 되면 우리가 생명을 살려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다음부터라도 도박이든 마약이든 중독된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그냥 낫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술 중독되신 분이 계십니다. 절대로 그냥 낫지 않습니다. 매일 술을 안 먹으면 안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혼자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수용소에 가셔야 합니다. 도박 중독 단도박 모임에 가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수용소에 가서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생명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도박 중독된 사람 살려내고 봤습니다. 해가 망신하더니 인생 끝장이 날 때까지는 못 끊습니다. 술 중독이요? 못 끊습니다. 마약 중독이요? 안 됩니다. 무서운 것이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이 마음을 어딘가에 중독되게 만들면 그것이 모래든 무슨 세상에 어떤 물질이든 어떤 마약성 있는 것들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귀가 놓지를 않습니다. 귀신이 그냥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마음을 내가 쓰겠다는 것이죠. 너의 마음이 어디니? 네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니? 네 마음이 죽기.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쾌락에 빼앗기고 노래에 빼앗기고 문화에 빼앗기고 이 세상에 있는 습관과 행동에 빼앗기고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들 아닙니까? 돈에 빼앗기고 취미생활에 빼앗기고 하나님만이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이상은 우리는 그 길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노래가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가요와 문화와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스마트폰의 작은 게임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습니까? 우리를 해방에 이르도록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재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건데기가 없어요. 우리 인생.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해망이요, 멸망이요, 죽음이요, 두려움이요, 공포요, 나쁜 열매들의 죄의 속성만이 우리 인생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윗은 우리와 너무 비슷한 삶,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실패도 많이 하고 쫓겨다니기도 많이 쫓겨다니고 사람들에게 위험도 많이 받고 전쟁도 많이 하고 계속해서 다툼도 많이 일어났던 인생이 다윗입니다. 다윗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우리와 너무 비슷합니다.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그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하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죠. 그러나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유일한 이유는 그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마음 하나로 복을 받은 다윗이, 저는 이 다윗이 부럽습니다. 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하는 가능성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부럽습니다. 다윗은 외모가 뛰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 품고 목동이 때도 찬양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의 마음에 항상 이 생각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목동에 불구하고 남들 앞에서 의동생이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은 다 뽑혀서 전쟁에 나가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것도 북한도 여러분 중국도 군인이 되면,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군대 가기 때문에 다 군대 가기 싫어하지만 중국 같은 데는요, 인민군에 들어가려면 상당한 수준의 학식과 능력과 사상이 검증되지 않으면 인민해방군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민군에 들어가면 출세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어떤 한 나라의 호위무사가 되고 어떤 한 나라의 경비병이 되고 이런 것은 대단한 출세의 지름길이었습니다. 형들은 다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은 전쟁에도 못 나갔어요. 그러다가 전쟁에 아버지 심부름 하러 도시락 들고, 형들의 도시락 들고 왔더니 다윗 앞에 골리앗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골리앗이 하나님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자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자기가 가지 않았던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고 일약 영웅에 올랐습니다.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또 자기 평생의 적인 자기의 장인, 그 자기 자신의 왕 사울, 장인 어른이자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거든요. 장인 어른이자 자기의 왕인 사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원수 짓을 하는 사울 왕이 죽었을 때조차도 축배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원수가 죽었으면 잘 됐다고 축배를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성경에서 읽어보십시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져온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네가 기름 부은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네가 죽인 데 대해서 하나의 양심의 가치도 없단 말이야. 네 더러운 이방인 주제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라니. 그러면서 그 자리에 목을 베어버렸어요. 다윗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내가 건드릴 수 없다고 그를 살려버려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는 그를 죽인 사람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게 있다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시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들은 모두 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오는 복이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전쟁 중에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하들이 얘들아, 이 광야에서 목이 마른데 조금만 내려가면 생수가 있지 않냐. 근데 그 생수가 있는 데가 그 샘물이 적진입니다. 적진에 생수가 있었습니다. 그 조금만 마시면 좋겠는데 실제로 마시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장이 그런 말을 하니까,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대장이 그런 말을 하니까 충성스러운 부하 몇 명이 칼을 차고 가가지고는 적진에 들어가서 적들을 물리치면서 물을 떠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온 것입니다. 대단히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물을 쏟아버립니다. 쏟아버리면서 하는 말이 어찌 내가 이 물을 마시겠느냐. 이건 물이 아니라 내 부하들의 생명이요
만일 이들이 죽었으면 어찌할 뻔했던가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다윗의 일생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그렇게 마음을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었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마음은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어서 궁전을 짓고, 큰 궁전은 아니었습니다. 조그마한 왕이 거할 만한 집무실을 마련하고 시온산 꼭대기에다가 궁궐을 지었는데, 거기에 편안하게 마련한 집에서 살아가니까 냉난방 단치 다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이슬을 가릴 수 있는 집에 사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내는 다윗이 불편했어요. 불편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자기는 이렇게 지어진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 법궤는 텐트에 있었거든요. 아직 그때는 예배당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냥 텐트 속에 있었거든요. 이게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 되는데 내 집은 있는데 하나님 집이 없구나, 이런 생각으로 고민을 하면서 이 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백야고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송구한 마음이 있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그가 성전을 짓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셨어요. 오늘 본문 17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내용입니다. 너는 안 된다, 나 짓지 않겠다. 그러나 네 마음 따라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잘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 생각나던가요? 뭐 잘 될 때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을지 모르지만 집을 사서 이사하고 뭔가 내게 좋은 것을 이뤘을 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는 내가 더 잘못하는데 내가 이런 것을 취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가요? 하나님께는 더 열심을 품지 못하는데 나는 이런 일에 성공하고 이런 일에 이렇게 내가 호사를 누리다니 하나님께 죄송하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가요?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려고 합니다. 전 잘 그런 짓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죄송하다, 내가 받을 복을 이렇게 받지 않아도 될 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는 건 아닌데 조금은 했습니다. 조금은 했는데 내가 정말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총을 누릴 때는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잘나서 그랬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주의와 동안하게 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없이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민망한 모습으로 살았을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럴 수 있는 인생에서 그는 변함없는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되고 편안할 때도 못되고 힘들 때도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저는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난할 때 잘 믿던 사람,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 실패했을 때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던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언제 내가 그렇게 구했던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잘 되면 더 잘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치인이자 군인이자 또 왕이면서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아름다운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백향고 궁전에 살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세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셔서 어떤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나, 이 9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6장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다시요. 졸다가 일어나시는 분이 있어서 눈뜨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저주를 주라는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좋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비록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지는 않으셔서 성전은 솔로몬 아들이 짓게 되었지만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마음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마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을 크고 보시면서 어린이들 중에, 청년들 중에, 청소년들 중에 누구에게 이런 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 있는가? 나누어줄까? 이런 마음을 찾으십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마시면서 잘 되는 것이 아닌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얼마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잘 되게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결혼할 때도 좋은 배우자 찾지요. 운동선수단의 단장들은 좋은 선수를 찾지요. 스카우트들은 세계 곳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경기 단체에 여러 스카우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유현진 선수도 데려가고 추신수 선수도 데려가고 박찬호 선수도 데려가고 손흥민 선수도 데려가고 또 누가 있나요? 박지성 선수도 데려가고 좋은 선수를 찾아가지고 그 좋은 선수면 그 경기단 단장이 그 팀 단장이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돈을 쏟아부어서라도 그 선수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억, 수천억씩 주고 선수들을 데려가죠. 한 사람 선수에게 1,000억 원을 쓴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1,000억 원을 쓴다는 게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주고서라도 데려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좋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투자를 아끼시겠습니까? 아낄 것 같아요? 안 아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좋은 마음이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투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인격을 따르는 겸손한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했던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이 품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주님, 나는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벼슬아치를 의지하고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 이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갑니다. 이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 나는 친구의 말을 듣고 내 행동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뉴스를 듣고 내 생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 같지만 한 마음, 하나님을 상대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내 마음이 누구를 상대해서 내 마음이 결정됐냐면 사람을 상대해서 내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마귀는 그렇게 사람을 상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해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버리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내 마음을 그렇게 못 지키게,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지키도록,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우리에게는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해주느냐, 외모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생겼느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쓰시려고 이 산돌기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좋은 마음, 예수님을 따르는 겸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마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6개월째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큰 은혜이지요. 아멘.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기 가까이 있는 참사랑교회 지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도 참사랑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갈보리 은혜교회라고, 갈보리 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쫓겨난 성도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쫓아낸 분들이 있습니다. 출교를 시켰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이 한 4, 50명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세요.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3시, 11시에는 참사랑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오후 3시는 그 교회가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3시에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또 예배를 드리는데 2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을 이렇게 2번 예배를 드리는데 빌려 쓰는데, 목사님 물론 조그만 사무실을 들었습니다만 월세를 얼마 내는지 아세요? 구체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월세 150만 원 내요. 저희는요, 이 공간 쓰는데 얼마 내요? 우리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교회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그 교회는 그저 다른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그렇게 월세를 내고 지내야지. 저는 이 교회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순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모르는 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알지만, 그죠? 6개월 전에는 목사님 저는 이름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기회에 그 목사님 만나 뵙게 됐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사임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따로 이렇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했더니, 목사님이 그럼 우리 여기 지하수 교회 있는데 여기 쓰시지요? 무료로. 여러분, 목사님 왜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목사님 착해서요? 착하십니다. 착하다고 그런 마음 다 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그 목사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정이 안 됩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이 뭐냐면,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개인의 소신이 그렇습니다. Building is a mission이다. 건물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